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성빈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것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풍성히 우리를 채우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불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성령을 부으소서.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하니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듯, 할렐루야. 성령의 단비를, 성령 단비 부어 새생.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오늘도 족한 은혜로 채워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손뼉치면서 우리 힘차게 주님 찬양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게 여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님께 정력과 죄악의, 정력과 죄악의 믿음 많은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력해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해 하여 주님. 3절 찬양합니다. 희생의 제물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어린 양 우리 주의 구속의 은혜
은혜를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아멘.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 할렐루야.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여 성령의 은사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과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내가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젖은 것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것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거룩한 5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배를 위해 발걸음을 옮기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기립하셔서 영광송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이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말린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맘들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아멘.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것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니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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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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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5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에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아버지를 성심으로 섬기기 원합니다. 이 시간 어린아이처럼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선포되는 말씀 중에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 치유와 회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험하신 엄불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본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호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지니 뭐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나를 돌보시사 호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께서 주신 귀한 자녀에게 믿는 자의 본이 되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주의 율례와 법도보다 세상의 평가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 회개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지은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은밀한 죄까지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 샬롬을 선포하고 세워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각 교회마다 예배가 회복되고 다시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백신과 치료제 개발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른 후에 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귀한 자녀 그들에게 믿는 자의 본이 되지 못했습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걱정이 앞섰고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들이 내 입술에서 내 행동에서 내 마음에서 서슴없이 나와 하나님 믿는 자로서 본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에 대해서 주의 율례보다는 세상의 평가에 민감했습니다. 세상에서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가는 일에 급급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를 이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길이 막혔고 우리 자녀들이 온전히 주의 손을 붙잡는 일이 하나님 멀어지기만 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며 이 통회와 자복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 샬롬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빈의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든든히 서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마다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땅 한국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대구에 있는 1600개의 교회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백신과 치료 개발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순적하게 그 일이 진행되어 하나님 다시는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간의 생사 화복과 만국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고난으로 저희들을 속죄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새로운 한 달 첫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해마다 5월을 맞을 때 포근한 날씨와 만발하는 꽃들과 푸름을 자랑하는 자연을 보면서 계절의 여왕이라 외치기에 바빴었음을 금년에는 새삼 돌이켜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의 힘을 그동안 덜 고백하지 않았는지 회개의 마음을 더 크게 가지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지 못하여 코로나19라는 괴지를 통해 오직 주님만을 외치도록 깨우치심 감사드립니다. 아직 이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방역 지침을 준수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전과 같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음은 너무나 안타깝지만 이만큼이라도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가 회복해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비록 교회와 가정과 현장에서 형편에 따라 드리게 될지라도 피조물된 저희들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올릴 수 있길 소원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팬데믹이라는 큰 시련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성민교회가 40년의 역사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새로운 40년 출발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만큼 부흥하게 하신 주님, 여기까지 이루신 주님, 주님의 놀라운 임재를 감사하는 데 그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실 사명을 감당하는 데 더욱 힘껏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공예배와 각급 교육 프로그램과 자치회와 구역 모임이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형편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방방역 차원에서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주일학교를 특별히 간섭하셔서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운영되고 있을지라도 후속 세대들이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믿음의 열정과 새가족들의 믿음의 싹이 격리와 통제 기간 중에 식어지지 않도록 함께 하시고 더욱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열망하게 하옵소서. 주의 교회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님들 모경의 귀한 사역 거뜬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모저모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모든 손길들도 정성을 다해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신 모범을 앞세우고 성빈의 이름을 실천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333의 비전을 한 걸음씩 힘있게 이루어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드려지길 소원하오니 함께 하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국내외적으로 갈등이 넘쳐 어지러운 세상도 굳건하게 살펴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국민들의 염려가 줄어들 수 있도록 바른 목표를 잡아 이끌게 하시고 사회 지도자들이 바른 모범의 길을 걷게 하시고 경제 현장 지도자들이 성실과 사랑을 더 크게 갖게 하옵소서. 대구도성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도시로 회복되게 하시고
복음의 자유가 없는 북한 땅에도 주님에 대한 온전한 경배가 속히 회복되게 역사하옵소서. 주님의 지상과제인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 현장마다 아름다운 열매 풍성하게 맺히길 소원하오니 은혜 더하시고 역사하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강성문 목사님,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복음을 전하실 때 온 회중이 위로받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한 감사와 찬양이 더 힘차게 우러나오게 하셔서 더욱 충성된 제자 되기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려드리는 찬양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내일부터 새로운 한 주간의 저희들의 세상 삶도 주님 친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학업과 생업과 경제와 미래 설계까지 한결같이 지켜주옵소서.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 하나까지 모두 주님께 연락될 수 있는 거룩한 지체들이 되게 하시고 일상에서 감당하는 모든 일들 오직 주께 하듯 하게 하시고 이로 통해 주님 영광 크게 드러나고 복음의 지평이 크게 확장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소원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섭리대로 인도하시길 고백하오나 그러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와 교회에 대한 모든 격리와 통제가 속히 사라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길 간구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구약성경 40쪽에 있습니다.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배원준 장로님께서 우리 이 땅에 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우리의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주나. 너와 내가 남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무엇을
긴 인생 어떤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네.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거 너와 내가 영원으로 만날 수 없다면 우리 이별을 어떻게 견디랴.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어 언젠가 또다시 만날 수 있기에 우린 헤어져도 슬프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내가 영원으로 또다시 만나세. 주님 우리 위해 함께 계시리라. 주님 그때까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감사합니다. 아주 덕분에 예배가 풍성해집니다.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참 감사하고, 또 우리나라가 너무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좀 이렇게 표정이 안 보이니까 굉장히 힘들거든요. 좀 그러면 그렇다, 좀 아니면 글쎄요. 우리나라가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어서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또 인터넷이라는 것,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쭉 장비가 되어서 중계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지금 우리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한국이 너무 잘해서 예배가 곧 회복될 수 있겠다. 지금도 뭐 예배는 회복이 됩니다만은 우리가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배 드리는 것, 그걸 기대하고 꿈꿀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더 우리가 아름다운 예배, 그리고 함께 다 모여서 우리 아이들이 무엇보다도 좀 이렇게 왁자지껄하고 북적거리는 예배, 참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아이들 없는 어린이 주일 보내려니까 왠지 마음 한편이 이렇게 좀 속상한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그 시기가 앞당겨질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힘으로 내 신분이 바뀝니다. 죄인에서 의인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 형편이 바뀌었습니다. 저주덩어리가 복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로 인해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복덩어리다. 기억하십니까?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말은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를 대하여 또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말은 더 이상 세상의 문화, 세상의 사상, 세상의 라이프 스타일, 세상 시스템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이성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감성이 되고 말씀의 순종함이 내 의지가 되는 삶이 내 삶이다. 그것이 나의 존재의 이유다.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존재이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의 대답은 오직 십자가라. 여러분, 우리가 쭉 지금 부활절 이후에 그 전후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런 삶을 우리 자녀가 좀 어려서부터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나중에 다 되어서 깨달아서 그러는 게 아니고 어려서부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이런 삶이 돈 많이 버는 사람, 명예 권세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다. 둘 다 이루어지면 더 좋겠죠. 그러나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을 때 세상적 가치, 세상의 명예, 재산,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복덩어리라는 의식과 개념과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이 둘 다가 있으면 좋지요. 근데 어느 순간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럴 때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면 좋은가? 이제 그럴 때에 우리 부모된 입장으로 그러는 거예요. 알기는 잘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문제지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알기는 잘 알아요. 그리고 왜 이런 말을 할까? 체험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독교 상담학에 보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PK, MK, CK. 이게 뭐냐면, 여러분, PK는 목회자 자녀들, 그 다음에 MK는 선교사 자녀들, 그럼 CK는요, 크리스찬 자녀들이라고 할 때에 장로, 집사, 권사들의 그러니까 그 교회의 중직자들,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고 예배 드리고 막 이러는 사람들의 자녀들을 이렇게 PK, MK, CK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이거를 딱 들었을 때에 와닿는 게 있어요. 떠오르는 그 감정이나 생각이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교회를 다니는 가정에서 태어난 모태신앙이든지 아니면 어린이 청소년 청년 시절을 교회에서 보낸 그런 친구들입니다. 그 내면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 오래 이렇게 신앙생활했는데 내면이 건강해야 되는데 PK, MK, CK로 탁 나누고 나면 제일 먼저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와, 얘네들 참 집 많이 지고 살았겠구나. 저만 해도 그래요. 저희 아이를 생각하면 PK잖아요. 야, 얘가 그 집이 얼마나 많을까. 착한 아이 콤플렉스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는 우리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는 내가 지금은 다녀주는데 이후에는 또 안 다닐래. 그 다음에는 나 절대 안 다녀. 왜 그럴까? 이들이 십자가 복음을 늘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열어놓고 보니 예배의 의미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성령 체험이 없어요. 주일도 아닙니다. 그냥 일요일이에요. 교회 가야 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일어나가지고 저 구석에 있는데
저기가 제일 은혜 받기 좋대요. 그래가지고 거기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체험해야 될 것은 체험하지 않고 교회에서 체험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십자가를 들으면서 복음을 들으면서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함께 생활을 해왔지만 왜 해야 할 체험은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체험부터 할까? 이 체험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첫 번째는 부모요, 두 번째는 교회 어른들입니다. 교회의 기성세대가, 교회의 부모 세대가 스스로 신앙에 대한 체험 없이 그저 시스템으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거기까지면 그나마 괜찮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에 살면서 부어주신 복, 재산, 명예 있지요? 그런 것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서 권력으로 이용하면서 자신을 영예롭게 하는 일에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 받기를 원합니다. 집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체험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스스로가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이들이 그저 내면에 짐만 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성빈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다 고백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내부를 바라봐 보면 왜 그렇게 행복할까? 예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 성령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인생이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성령 체험으로 행복을 느끼면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 체험이 뭐냐? 방언하고 치유의 은사 받고 이런 은사 받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령 체험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성령 체험이라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외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만나는 것이 성령 체험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꼭 그런 분들 계세요. 어떤 사람이냐면 나 예전에 체험했는데 그러는 거예요. 성령 체험 안 하고 교회 다니고 믿는 사람 있나? 믿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건데 맞습니다.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체험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성령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성령 체험은 자꾸 해야 돼요. 계속해서 반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들 사랑하시죠? 자녀들 사랑하시죠? 자녀들도 부모님 사랑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알고만 있으면 됩니까? 안 돼요. 체험하지 않으면 안 느껴지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말 있잖아요.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 즉, 체험이 안 되니까 마음이 닫혀버린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예배 중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육신도 치료받고 영혼도 치유되고 영도 회복되고 기쁨으로 내 인생 바뀌는 놀라운 경험이 이 예배 중에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이 우리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야곱인데, 이 야곱이 원래는 모태신앙이잖아요. 한마디로 아까 제가 분류한 거에 따르면 CK입니다. 크리스천 자녀예요. 아버지는 이삭, 어머니는 리브가 이 두 부부에게 아들이 없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얻은 아들 에서와 야곱 쌍둥이의 막내 동생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신앙을 보면 미지근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전형적인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야곱인데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복을 사랑해서 그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살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그 장자권을 이용해서 좀 더 나은 삶, 좀 더 넉넉한 삶, 좀 더 권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했을까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그 장자권을 막 욕심내었던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욕심냈습니다. 우리보다 많은 설교가들이 그 욕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왜 그렇게 장자권을 얻기를 원했을까? 진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이 내게 꼭 필요하고 그것이 내 영생을 주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한 것일까? 아니면 그게 있으면 내가 이 집안의 우두머리요, 권세 있고 재산 풍부한 그 삶, 더 이상은 가난하지 않게 살 수 있다는 그 마음 때문에 그랬을까? 잘 나가고 싶어서 사기라도 쳐서 그렇게 아버지의 축복을 따내는 모습. 만약에 그가 온전한 신앙이 있었으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기다렸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하다 보면요, 부작용이 생겨요. 엄청난 부작용이 따라옵니다. 형님이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설마 형제끼리 죽일까? 죽입니다. 가인이 아벨 쳐 죽이는 거 보세요. 그걸 아니까 엄마가 얼른 야곱을 도피시킵니다.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게 되는데 야곱이 여러분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혈혈단신으로 떠납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돌베개를 베고 자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거 수요일 날 늘 하던 건데 생각을 하면서, 그새 까먹으셨어요? 상상을 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는 좀 생각을 하면서 상상을 하면서. 왜 하필이면 돌베개일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개나리 보찜이나 배낭이라도 뭘 하나 들고 있었으면 돌베개 뱉겠습니까? 개나리 보찜 뱉겠습니까? 설마 여기서 돌베개가 건강에 좋아서 젊은 야곱은 돌베개를 깎아서 들고 다녔습니다, 그러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안 가진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너무 급하게 도망쳐 나왔어요. 그죠? 형님이 죽인다 그러니까, 엄마가 가라 그러니까, 그냥 외삼촌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갖고 나와서 이제 어두워서 가다가 그냥 눕게 됐는데 거기에 보니까 돌이 있어서 빼고 자는 거예요. 그때에 그 가운데에 야곱이 꿈의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환상 중에 보는 거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근데 저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창세기 28장 13절,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이게 베델의 체험입니다. 이 음성을 듣고 야곱이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 중에 과연이라는 말을 빼도요, 사실은 의미 전달에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딱 예배 때 하면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과연 이 말을 넣는데, 제가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강도의 말인가, 과연이 뭔가 싶어서
다시 찾아보니까 본문은 아켄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말할 때 정말로, 참말로, 진짜로, 리얼리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야곱이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됐는지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야곱의 그 감정을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이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아니,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냥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걱정, 근심, 앞으로의 미래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캄캄한 밤에 그 뭐 하나 보호할 그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돌베개를 베고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화들짝 놀라서 깨서 이야,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여러분, 과연 하나님 여기 계시도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아, 진짜 하나님 나를 향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거를 경험한 거예요. 체험한 겁니다. 그는 지금까지 CK로 살아오면서, 모태신앙으로 살아오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체험이 야곱을 야곱답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제부터 이 체험을 안고 출발해 갑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역경도 이길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고생이 안 오는 것 아니었습니다. 외삼촌이 임금을 10번이나 바꾸면서 점점 깎아내려서 지급합니다. 결혼도 속아서 했습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속이는 것에 능통한 이 달인 야곱이 속이는 외삼촌을 못 견뎌서 그 집을 떠난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을 견디게 한 것은 다름 아닌 베델의 체험이었습니다. 희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희망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베델의 체험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될 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리라. 이것이 야곱에게 희망이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예배가 즐겁습니까? 찬양이 감격스럽습니까? 기도가 맛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즐겁습니까? 아니라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게 쏟아지는 그 사랑을 여러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체험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언제 그럼 하나님을 만났는가? 그는 인생의 큰 변환점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베델이 첫 번째 인생의 변환점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 야곱의 인생의 변환점은 바로 약복강입니다. 그런데 이 베델의 체험과 약복강의 체험 사이에는 하나의 큰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은 베델일 때는 아무것도 없는 혈혈단신이었는데 이 약복강에서의 체험은요, 가족과 노비 포함해서 70명 소떼 양떼 헤아릴 수 없이 많이 가진 거부가 된 그러한 권세 있는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속인 그 형님 에서를 만날 생각을 하니까 야곱이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노비와 아내들을 앞세우고 소떼 양떼 다 보내고 창세기 32장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아서 약복을 체험하는 겁니다. 사람도 많고 재산도 많고 다 많은 것 앞서 보내고 그는 홀로 남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베델과 약복강의 야곱의 체험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래도 홀로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는 사람도 떠나고 물질도 떠나고 명예도 떠났을 때 나 혼자 남은 것과 같은 때, 나 홀로 남았을 때. 약복강의 때는요, 여러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상황과 여건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홀로 남았을 때, 그때도 하나님 체험할 수 있는 때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을 때는 내려놓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물질 의지하는 마음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 잘 됐으니까 이제 나 이만큼 했으니 걱정할 것 없다 할 때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내 재능, 내 달란트 이 정도면 됐다, 내 삶의 형편도 이 정도면 됐다, 그럴 때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만납니다. 성령 체험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사업 잘 되면 바쁘죠. 바쁘면 뭐부터 가장 소홀하게 됐냐면 예배가 가장 먼저 소홀해져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합니다. 신방하면서 권면하기를, 집사님, 잘 될수록 하나님 더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풍부해질수록 하나님 더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면 사람들 뭐라 그런지 아세요? 네? 그래요. 네? 네, 입술은 네 그런데 마음은 이미 딴 데가 있어.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들이 이런 말들이에요. 목사님, 이번 것만 잘 되면 됩니다. 이번 일만 잘 되면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또 하나 더 나가요. 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사업하는 현장에서도요, 제가 도착하자마자 기도부터 쫙 하고요, 사무실 문 열고 앉자마자 기도부터 쫙 하고 제가 시작합니다. 그럼 목사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부도를 맞았습니다. 그분 표현에 의하면 그래요. 목사님, 이 달걀이 왜 생달걀이 위에서 툭 떨어지면 팍 깨지잖아요. 아우,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생달걀을 쥐고 하나님께서 벽을 향해서 그냥 딱 던졌는데 그 달걀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팍살이 나잖아요. 근데 그 비유가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 그거 다 망하고 그 다음부터 복구하는 시간, 그 몸부림치면서 복구를 하는데, 그때 목사가 또 신방을 하는 거예요. 집사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저 요즘 정말 행복합니다. 목사가 아유, 저 마음은 얼마나 오죽하면 썩어갈까 그러는데, 저는 이 다음에 고백이, 목사님 저 그때 안 망했으면 저 진짜 망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돈이 벌릴 때 하나님 안 보였다가 다 사라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 그때 안 망했으면 진짜 망했어요. 여러분,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가족이 있어도 재산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고백하는 것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배설물로 여겼다는 말은 상황과 여건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빈털털이 된 상황이라는 말이 아니죠. 내가 모든 것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명예도 가지고 있고 지식도 가지고 있고 많은 제자들도 있고 모든 내가 하는 데마다 다 가는 업적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스스로 내려놓겠다 이 말이에요.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 말이에요. 왜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성령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쏟아지는 그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여러분, 나의 베델은 어디고 나의 약복강은 어디입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의 베델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약복강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그 예배의 자리가 베델이 되기를 원하고 약복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핑계 댈 것 없습니다. 예배는 무조건입니다. 예배드리면서 기쁨 충만을 경험하고 예배드리면서 몸이 치유되는 것 경험합니다. 아우, 목사님, 예배드리는데 몸 치유되는 거 그거요? 아유, 그거 뭐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너나 그러세요. 그러니까 항상 너한테만 되고 나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체험하면 가능합니다. 몸이 치료받고 병이 떠나가고 마음이 회복되고 영이 맑아지고, 저는 거룩하고 경건하게 믿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하고, 여호와께서 여기에 계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하고 같은 사건이 일어날까요? 같은 체험이 일어날까요? 예배를 기도함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도자, 설교자, 기도자, 찬양팀, 반주자, 안내위원, 봉헌위원, 여러분 주차위원들까지 예배를 기도함으로 사모하시고 열린 마음으로 참여하십시오. 예배 드리십시오. 핸드폰 내려놓으세요. 눈이 멀 수도 있고 손가락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한 말이에요. 성경은 한 말은 아니고. 무슨 말입니까? 사모하는 자가 만날 수 있습니다. 왜요?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후에 감격이 벅차오르고 뜨거운 마음과 뜨거운 눈물로 잠 못 이루는 것 경험해 보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애쓰십시오. 사모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감정과 생각이 글로 표현된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베델을 경험하고 약복강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걸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저도 읽었던 부분 헷갈리기도 하고, 잘 알고 이해되던 것도 어느 순간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고,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읽다가 보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통독도 그렇고 큐티도 그렇고, 여러분 성경 삼매경에 한번 빠져보십시오.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하는 너무 좋은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베델을 경험하고 거기에서 약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어찌 그리 내게 단지요. 힘들고 정말 심적인 여유가 없을 때 어렵게 그 자리에 말씀 위한 공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목사님,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창세기도 좋고 마태복음도 좋습니다. 몇 번 실패했는데 상관없습니다. 어디든지. 로마서도 좋고 요한복음도 좋고, 여러분 생각나는 곳, 필요한 곳 어디든지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 보십시오. 마음문을 열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읽어보십시오. 그래도 안 되면 현대어 성경도 읽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영어 번역이라도 펼쳐놓고 여러분 편한 대로 읽어보십시오. 색연필을 가지고 줄도 그어보시고 볼펜을 가지고 옆에 메모도 해가면서 읽어보십시오. 성경 삼매경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거기에 베델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를 향해 쏟아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고 그 사랑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 중에 첫사랑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첫사랑. 목사님, 저 첫사랑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첫사랑 중요하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첫사랑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버틸 수 있겠습니까? 첫사랑의 경험은 첫사랑으로 남겨두십시오. 그리고 오늘 새로운 성숙된 하나님의 경험을 통해 또 새로운 사랑을 만들어 가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 나를 잘 모르시는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 붙들라고 그래서 붙들었는데 변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너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그 말씀 하나님이 직접 하셨는데 10년이 지나도 계속 머슴으로 살고 있어요. 미래가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습니다. 처음엔 성경 삼매경에 빠져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만 있고 내 삶에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러면 어떤 반응이 오냐면, 아, 내가 뭐 잘못 믿고 있구나, 아니면 내 죄가 많구나, 뭘 회개해야 되지? 여러분, 그러다가 자꾸 첫 감정을 자꾸 소환하고 싶어져요. 그렇게 하면 실패합니다.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정말 정교한 말씀이고 그 말씀이 오늘 나를 이끌고 나가고 계신다. 그거 꼭 붙들고 나갈 때 여러분 성숙한 단계로 나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베델을 만나고 약복강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베델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거 책에서 읽었는데 지금 출처를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너무 좋아요. 동서남북 다 막혀 있어도 위로는 항상 뚫려 있습니다. 이게 다 아멘 안 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너무 안 하시니까 좀 그러네. 기도의 끈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잘 안 될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두 번째 무슨 말 해야 될는지도 모르고, 세 번째 별로 변화도 없다, 반응도 없다. 그래도요, 시작하십시오. 한번 체험해보고, 한번 경험해보고, 그 경험이 쌓이고 또 쌓이면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그 길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보세요. 기도하면서 어려서부터 음식으로 체험합니다. 공부할 기회도 얻게 됩니다. 관직 문도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씩 응답과 체험이 반복되고 나니까 결국에는 사자굴 앞에서도 떨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 어제 기도 시작했는데 오늘 사자굴 나왔다고 해서 나 이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버티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또 하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체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면서 체험하는 것, 그거 대단한 체험입니다. MBC 앵커 출신의 지금 베이직 교회를 목회하고 계시는 조정민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처음 예수 믿게 된 것을 간증하는 것을 제가 이제 새롭게 하소서 거기를 통해 듣게 되는데, 이 기자 생활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하고 골프를 치면서 교제를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새벽에 부인은 새벽 기도 가고 자기는 이제 골프장에 연습하러 간 거예요. 골프 연습장에. 근데 갔더니 그날따라 문이 닫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인 뭐 하나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옆에 있는 교회를 찾아 들어가는데 그게 온누리 교회였어요. 들어갔는데 특세 마지막 시간에 야, 온누리 교회 대단하지요. 불 다 끄고 조야 하고 통성으로 하는데 전부 다 대부분이 방언으로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 보니까 강대상 위에 올라가서 쭉 하고 따다다다다 뭐라고, 또 어떤 사람은 복도에 꿇어 앉아서 쭉, 야, 이거 큰일 났다. 내 아내가 이게 사이비 이단 뭐 이상한 집단에 있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 어두운 데 떠듬떠듬 찾아보니 그래도 다행히 자기 아내는 구할 수 있는 저 뒤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내가 이 종교의 모든 것을 파헤쳐 뒤집어 놓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취재 준비하러 매일 새벽마다 그 교회를 오다가 4일째 되는 날 찬양 속에서 은혜 받고 눈물 터지고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모든 건 내려놓고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아내가 구역 식구들한테 한 1년 전부터, 자기 그 교회 오기 1년 전부터 우리 남편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하고 싹 다 기도 부탁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 술 먹고 들어왔는데 그 발 붙들고 하나님, 이 발이 은혜의 장소 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목사님은 그 고백이 그래요. 그때 골프 연습장 문 닫은 거 그게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 가고 내 마음속에 그러한 것들을 생기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그게 우연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나? 중보기도는 십자포화. 그래서 나 예수 믿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번 코로나 사건 때문에 참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4월 달에 부흥회를 준비했었거든요. 그게 취소가 됐어요. 성령 체험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취소가 되어서 너무너무 마음 아파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저 얘기하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울산의 한 교회 장로님인데 유럽 여행 경품을 받았어요, 이분이. 그랬는데 그 유럽 여행 기간에 부흥회가 딱 잡힌 거예요, 교회. 장로님께서 담임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저 유럽 안 갑니다. 부흥회 참석하려합니다. 담임 목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장로님, 그래도 그거 귀한 기회인데. 그거를 담임 목사님이 또 부흥 강사 목사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요, 두 분 다. 그랬는데 첫날 부흥회 집회 마치고 나오면서 그 장로님이 그러시더래요.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저 오늘 본전 다 뽑았습니다. 그런 장로님이 계시니까 그 옆에 현대자동차에 다니시는 분들 다 월차 내고 반차 내고 연차 내고 부흥에 참석하고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저 나 시간 되니까 와서 은혜 받으려고 앉아있는 사람하고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와서 앉아있는 사람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입장이 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외아들 십자가의 고난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사람, 하나님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몸 하자는 대로 잘 거 다 자고 쉴 거 다 쉬고 놀 거 다 놀고 일할 거 다 해가면서 베델의 은혜, 약복강의 체험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기도의 줄 잡으시고 예배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TV 보면서 한번 깜짝 놀란 것이, 가수 송창식 씨 아시죠? 70세 되셨대요. 근데 지금도요, 똑딱 하는 메트로놈 켜놓고 일어나자마자 목 풀고 기타 템포 유지하려고 1시간 동안을 계속 똑딱 그러면 똑딱 빨리 하면 똑딱 1시간 동안 한대요. 1시간 동안 미동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서. 왜 그렇게 합니까? 기본이 안 되면 흔들리니까. 예배, 성경, 기도, 찬송은 신앙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기본이 흔들리면요, 지금 당장 어려운 일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무너지는 거 없습니다. 지금 당장 방해받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그 매너리즘이 신앙 전체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체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 체험이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그 체험이 우리의 인생을 맛있게 합니다. 그 체험이 인생을 역전시킵니다. 기도로 응답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의 생각과 감정을 체험하십시오. 예배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십시오. 내게 준비된 그 은혜 받아 누리십시오. 나를 향해 쏟아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체험으로, 이 성령 체험으로, 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힘든 세상 것들이 차고 나갈 수 있습니다.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이 찬양이 가사를 어떻게 이렇게 잘 지었나 몰라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나 홀로 남았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때, 성령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때, 그리스도의 쏟아지는 그 사랑을 받을 만할 때, 내게 예비되어진 그 은혜를 받아 누릴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 여호와 이레를 고백하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인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늘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가진 것 얼마 되지 않지만 내 모든 걸 드릴 때 여호와의 이레의 놀라운 여러분 예배를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기억할 수 있고 여러분 함께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날이 저물어 갈 때 야곱을 생각하면서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빈들에서 걸을 그 베들에서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 내 힘으로 안 될 내 때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빈손으로 채우시고 걸을 부으시고 때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내가 고백해 여호와 믿으십니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거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누리네 아버지 은혜 여러분 내가 어떤 형편인지 보지 마십시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립니다. 내 모든 걸 드릴 때 기대하십시오.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거는 자에게 우리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모아 목 쳤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믿으십니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거는 자에게 우리 다시 한 번 더 내 내면에 흐르는 눈물 닦아주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잖아요. 십자가에서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내게 쏟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 붙드십시오. 오늘 이 찬양 가운데에 우리 주님 만나게 되면 내 육신의 병도 치유받을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의 치료의 광선이 환하게 밝혀 들어올 때에 어두움 싹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슬픔과 외로움에 내 인생 뒤집어져서 기쁨으로 충만하고 하늘의 영광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절, 날이 저물어갈 때 그런 인생, 빈들과 같은 내 인생, 하나님의 은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저물어갈 때 염려하지 마십시오. 길에서 걸을 때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될 때 고개 드십시오. 손으로 걸을 때 고백합시다. 내가 고백해 여호와 왜요? 이게 왜 가능합니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그게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길을 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거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그게 바로 나의 길을 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은혜 받을지어다. 치료받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기도 중에, 찬송 중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베델에서 약복강에서 야곱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만나는 체험으로 이 힘든 세상 이기고 나아가 승리케 하시고 어디서든지 하나님 나라 행복 누리며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11조를 드림이 은혜입니다. 환경과 여건을 넘어 감사 제목을 주심에 감격합니다. 선교원금,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라도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오늘도 예물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부어주시고자 예비하신 복을 부어주시되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코로나19와 싸우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을 위로하시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힘쓰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은사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전염병은 이 땅에서 속히 정복되게 하시고 암덩어리는 녹아내리게 하옵소서. 복음의 광채가 비추어 우울과 마음의 병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관절마다 치료의 광선이 비추어 회복되게 하시고 세포마다 살아나는 역사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만나 회복되게 하옵소서. 교회 소식 전합니다.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해서 예배는 계속해서 이처럼 드리게 되는데 이번 한 주간 지나면서 상황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또 점점 더 예배를 회복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주께서 정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무탈하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3부 예배 후에는 재직회로 모이는데 뭐 이런데 재직회까지 모이나, 그런데 저희가 2020년을 시작하고 3월달 재직회도 못하고 이제 5분 못하면 또 2달간 재직회를 못하게 되는데, 우리 당회에서 다른 것보다도
우리 교회가 또 그 재정 문제만큼은 투명하게 이렇게 좀 교인들에게, 우리 재직들에게 알리면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먼저 재직회를 적은 숫자라도 모일 수 있는 만큼 모여서 이제 재정 보고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카페에, 성빈 재정이라는 카페에 저희가 늘 다 올려놓습니다. 올려놓으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재정이니까 회원 가입은 필수로 하셔야 되고, 누구든지 언제라도 들어가셔서 거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하시고 우리 교회로 연락 주시면 바로 승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별 없습니다. 누구라도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재직회 하는 것이니 너무 나는 재직회 참석 못하는데 뭐 특별한 일은 3월 4월은 한 게 없어요. 예배하고 뭐 그것밖에 없어서 특별하게 다른 일은 없고요. 그래서 재정 보고를 위해서 모이는 것이니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시간 되시는 분들 3부 예배 후에 모이겠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5월 기도 제목 여러분 이거 작성하셔서 오늘 퇴장하기 전에 작성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 지나시면서 작성하셔서 다음 주일날 갖고 오셔서 제출하셔도 되고요. 또 내일부터 쓰시고 언제든지 사진 찍어서 우리 목사님들께 전송해 주시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괜찮으니 여러분 기도 제목 적으셔서 보내주시면, 또 내어주시면 제가 이거 들고 또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하나하나씩 회복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일 성경 큐티책 누구든지 갖고 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몇 부라도 갖고 가실 수 있습니다. 옆에 전달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한두 권씩 더 갖고 가셔서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유근원 선교사님, 최성화 선교사님 교회로 선교 편지 보내주셨는데, 요즘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선교 사실은 못합니다. 사역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서요. 못하고, 유근원 선교사님도 지금 선교본부에서 행정 사역만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한 나라가 정해져서 가려고 했으나 코로나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고, 그래도 우리 교회는 개의치 않고 우리 선교사님들 이럴 때에 더 선교비 꼬박꼬박 보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이, 필리핀의 정기환 선교사님, 지금 필리핀이 다 봉쇄가 되고 방글라데시도 다 봉쇄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마닐라에서 라면이 그렇게 필요하셨나 봐요. 음식을 제대로 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전화 드렸는데 부탁을 하셔요. 우리 권사님도 몇 분 하고 우리 해외 선교위원회에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해서 보냈는데, 배로 보내다 보니까 한 3주일 이상이 걸렸는데 어저께 그걸 또 받으셨대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라면만 보내고 이러면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죠? 그래서 참치하고 이런 걸 좀 같이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성빈교회 얼마나 그냥 세심하게 배려하고, 이런 교회를 그러니까 우리가 후원교회로 두고 있다는 게 너무 든든하다고 어저께 그저께 카톡으로 제게 너무 고맙다고 그냥 그렇게 왔어요. 여러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빨리 또 선교 재개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구시청에서 온도계 2개, 손소독제 장갑, 그리고 북구청에서 또 손소독제 저희 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조혁찬 집사님 가정 등려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홍경환 성도님 가정, 신중 성도님 가정 주중에 이사하셨습니다. 그 새 집에서 아주 하나님의 은혜 많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축도 후에 앉아서 같이 우리 서로 눈으로 웃으면서 인사하면서 축복하면 우리 안내위원들께서 퇴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내위원들의 신호가 있기까지 여러분 기도 제목 적으실 분들은 기도 제목도 적으시고, 인사하실 분들은 인사도 하시면서 여러분 기다려 주시면 퇴장하는 일에 아주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날마다 베델에서
또 약복강에서 그 하나님을 체험한 야곱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를 향한 그 사랑 누리며 나아가 거친 세상, 힘든 세상, 어려운 세상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성빈의 모든 권속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생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 성빈의 권속들 어디에 있든지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 나아가 이기며 하나님 나라 세우게 하옵소서. 다 같이 축복합니다. 건강하게 잘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 하나님의 선물, 주님이 좋아하시는 참 좋은 사람.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주님이 감탄하시는 주님이 감탄하시는 행복한 사람. 아멘.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며 잡고 있으며 주님의 손을 잡고 있으며 너무 행복해. 자, 이제 나를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선물,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이 사랑하시네. 아멘 아멘.